할렐루야. 이 자리에 오신 여러분들 주의 이름으로 환영하며 또한 축복합니다. 오늘은 올해의 주일로 치면 마지막 예배입니다. 한 해가 52주인데 처음 시작할 때 1년이 참 길어 보이지만 지금 생각하니까 금방 또 1년이 지나가고 많은 것을 보게 됩니다. 1년이 지나가는 시점에서 오늘 본문과 또 우리의 삶을 좀 비교해보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는데요. 오늘 세례 요한의 죽음을 통해서 또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할 것인가. 삶과 죽음이라는 것은 가만히 생각해보면 멀리 있는 게 아니거든요. 다윗도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삶과 죽음은 한 걸음밖에 차이가 나지 않는다. 사실 내가 이렇게 살고 있는 것 같지만 우리는 매일매일 죽음에 관한 이야기를 듣잖아요. 보통 뉴스 속에서 사건 사고 보면 대부분의 오늘은 몇 명이 죽었는지 그런 이야기를 많이 하고, 어떤 때는 나와 가까운 친척 가운데에 또 친구 가운데에 또 누가 죽었다라는 소식을 들을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마다 죽음이란 게 남 이야기가 아니라 나에게도 언젠가는 그런 시간이 올 수가 있겠구나, 그런 생각을 할 때가 많이 있죠. 그래서 그런 점에서 우리가 인생이라는 것은 결국 사는 거하고 죽는 거는 분리되는 것이 아니라 사는 것과 죽는 것은 거의 연결되어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오늘 본문에 이제 세례 요한의 죽음에 대해서 이야기 하고 있는데요. 오늘 등장하는 인물 가운데에 헤롯 왕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이 헤롯 왕은 그 위에 대헤롯이라는 왕이 있는데 그 대헤롯이 부인이 10명이나 있었습니다. 아주 좀 복잡한 집안인데 그러다 보니까 아들도 20명이 넘는 그런 아들이 있었죠. 그 가운데에 넷째 부인의 아들이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헤롯입니다. 예수님이 활동하던 시기에는 이스라엘을 3명의 왕이 다스리고 있었거든요. 그걸 이제 분봉왕이라고 그렇게 이야기하는데 그 세 아들이 대헤롯의 10명의 부인 가운데에 넷째 부인과 다섯째 부인 아들이 이스라엘을 통치하고 있었던 거죠. 나머지 부인들의 아들도 많이 있었겠죠. 근데 그 아이들은 어떻게 보면 나라를 다스리지 못하고 그냥 그렇게 살아가다가 인생을 끝마치고 마는데, 오늘 본문에 등장하고 있는 이 헤롯은 그 10명의 부인 가운데에 넷째 부인의 아들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헤롯에 의해서 세례 요한이 이전에 감옥에 갇혀 있다가 이제 죽게 되는데요. 그 세례 요한이 왜 감옥에 갇히게 되었는가? 여러 가지 이유가 있는데 그 가운데 하나가 정치적인 그런 이유입니다. 우리나라도 보면 옛날에 김대중 전 대통령 또 김영삼 전 대통령이 감옥에 갇혔던 적도 있고 가택연금을 당했던 적도 있거든요. 왜 그렇게 가택연금을 시키는가 하면 다 정치적인 그런 이유죠. 계속해서 밖에 자유의 몸으로 놔두니까 사람들과 규합해가지고 민주화운동 그렇게 하면서 이제 집회를 하고 하니까 참 통치하기가 어려우니까 그 당시에 대통령들이 그 사람들을 감옥에 넣는다든지 또 이제 집에 가두어 둔다든지 그렇게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세례 요한이 갇힌 것도 이제 그런 정치적인 배경이 있는데요. 일단 그런 배경을 우리가 알면 오늘 본문을 좀 더 잘 이해할 수가 있는데, 세례 요한이 활동하던 시기에 세례 요한은 주로 베레아라는 그 지역에서 활동을 하고 있었는데, 근데 그 베레아와 국경을 겸하고 있는 나라가 나바티아라는 그런 나라가 있습니다. 유목민족인데, 이스라엘, 세례 요한이 활동하던 이스라엘은 로마의 지배를 받고 있었고, 그 나바티아라는 그 지역은 로마의 지배를 받고 있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로마에 대해서는 나바티아라는 그
민족이, 유목민족이 눈에 가시였고 어떻게든지 침해서 자기 나라를 만들려고 그렇게 했겠죠. 그런데 헤롯, 오늘 본문에 나오고 있는 이 헤롯의 입장에서는 또 그 나바티아와 이제 이 무역대를 하기 때문에 그 나쁜 관계를 가져서는 안 되는 그런 상황에 있었습니다. 그런 때에 그래서 이 헤롯이 정략적으로 그 나바티아 왕이었던 그 아레타스라는 왕의 딸과 결혼을 하게 된 거죠. 그게 정략 결혼, 정치적인 목적에 의해서 결혼을 하게 되었는데 아마 아쉽게도 그 아레타스의 왕의 그 딸이 좀 못생겼나 봅니다. 결혼을 했는데 아마 인물이 좀 딸렸는지 아니면 말이 안 통해가지고 그냥 싫어했는지 그런 가운데에 누구를 만나게 된가 하면 오늘 본문에 보면 헤롯의 동생이라는 사람이 등장합니다. 굉장히 이 빌립, 성경에 보면 그 헤롯 빌립이라는 왕이 등장하는데 그 빌립이 아니고 또 다른 빌립. 아까 제가 이야기했잖아요. 10명의 아내 가운데에 아들이 20명이 넘게 태어났으니까 동명이인도 많죠. 그러니까 왕이 아닌 평범한 빌립. 그 빌립의 아내가 누구였느냐 하면 오늘 성경에 나오는 헤로디아라는 그 여인이 그 자기 이복 동생 빌립의 아내였습니다. 어느 날 이 헤롯이 여러 가지 학설이 있는데 한 가지 학설은 그 자기 이복 동생 결혼식에 참여를 했다는 거죠. 그래도 이제 이복 동생이니까 이제 결혼식 하면 친인척이 다 참가를 하지 않습니까? 그곳에 갔는데 빌립의 아내, 자기 이복 동생의 아내 헤로디아를 보고 뿅 간 거예요. 그리고 이 헤로디아도 무능한 자기 남편, 아무것도 아버지로부터 받지 못한 무능한 자기 남편 빌립보다는 그 당시에 한 나라를 다스리고 있었던 오늘 성경에 나오는 헤롯, 정확하게 이야기하면 헤롯 그 안디바인데 이 헤롯 안디바를 보고 서로 눈이 마주친 거죠. 눈이 맞아버린 거예요. 결혼식장에서 첫눈이 맞아가지고 결국 시간이 가면서 몰래 자기 남편 빌립 몰래 불륜을 가지게 되는 거죠. 그리고 마침내 이 헤롯이 결국 이 헤로디아를 차지하기 위해서 시간이 좀 흐른 뒤에 빌립을 죽였다라는 그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헤로디아를 자기의 아내로 강제적으로 이제 맞이하게 되는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이 헤롯의 마음은 헤로디아에게 마음을 뺏겨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 아까 이야기한 나바티아라는 그 왕의 딸은 눈에 차지 않는 거죠. 그래서 점점 더 나바티아 왕, 그러니까 아레타스의 딸을 멀리하게 됩니다. 그리고 막 멸시하고 무시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딸이 자기 나라로 다시 도망을 가버려요. 네. 나바티아라는 그 유목민족이라고 이야기했잖아요. 그저 도망을 가버리니까 그 나바티아 왕이 화가 엄청나게 나겠죠. 자기 딸이 다른 곳에 시집을 보냈는데 거기에서 학대받다가 그냥 도망쳐 왔으니까 그래서 다시 이제 이 헤롯과 나바티아의 왕 아레타스가 관계가 악화되고 있던 그때에 세례 요한이 그걸 지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헤롯을 보고 당신은 아주 나쁜 사람이라는 거죠. 어떻게 자기 동생의 부인을 취할 수가 있느냐? 그러나 성경에서도 그렇게 하면 안 된다라고 이야기했기 때문에 당신은 아주 나쁜 사람이라고 이제 이야기를 하는 거죠. 이 헤롯의 입장에 있어서는 그게 불안한 거예요. 왜냐하면 지금 정치적으로 자기 입지가 조금 흔들리고 있는 그런 상황 속에서 그리고 또 나바티아라는 그 민족하고 대립되어 있는 그 가운데에 백성들이 이야기를 들으면 사실 백성들 입장에서도 그런 이해가 안 되잖아요. 비록 이복 동생이지만 동생의 부인을 가로채는 것은 어느 백성이 없고 그걸 잘했다고 이야기하겠어요?
그런데 이 세례 요한이 계속해서 이제 그 부분을 갖다가 이야기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 헤롯이 세례 요한이 더 이상 민중들 앞에서 그 이야기를 하지 못하게끔 세례 요한을 갖다 감옥에 잡아 넣습니다. 헤로디아의 입장에서, 이 여자의 입장에서 세례 요한은 눈에 가시와 같은 존재라는 거죠. 그러니까 자기가 자기 자신이 너무 잘 알잖아요. 내가 그것을 잘못했다는 거. 그런데 그 잘못에 대해서 지적해주는 사람이 있으면 진짜 정말로 그 말을 듣고 돌아오는 사람이 있는 반면에 대부분의 사람들은 자기에게 싫은 말, 옳은 말이지만 싫은 말을 하는 사람은 어떻게 합니까? 좀 멀리하고, 그리고 정말로 이런 것처럼 비윤리적인 행위를 한 데에 대해서 자기에게 지적하는 사람은 죽이려고 이야기하는 거죠. 우리 70년대 유신 정권 아래에서 많은 사람들이 이제 죽어가고 의문사 당한 것도 그거잖아요. 계속해서 유신 정권을 비판하니까 결국 그걸 감추기 위해서 몰래 사람을 죽이려고 한 거죠. 김대중 전 대통령도 그래서 바다에 떨어뜨려서 죽이려고 한 거고, 또 몇몇 사람들도 의문사 당한 경우가 많이 있는 것처럼 헤로디아도 결국 세례 요한을 죽이려고 그렇게 작정을 하고 있는데 죽일 기회가 없는 거죠. 어떤 명분을 내세워야 되는데 그 명분을 만들 그런 계기가 없었다는 사실입니다. 또 한 가지 우리가 그럼 세례 요한이 이렇게 감옥에 갇혔는데 그럼 그 당시에 종교인들은 뭐 하고 있었을까? 사실 같은 종교인으로서 세례 요한이 감옥에 갇혔다라면 그 사람들이 변호도 해주고 탄원도 해주고 또 아니면 시위도 하고 그렇게 해야 되는데 다른 종교 지도자들은 침묵하고 있었거든요. 다른 종교 지도자들 입장에서도 세례 요한이 못마땅했던 게 그 당시에 세례 요한은 물 세례를 주었습니다. 그래서 자기의 제자도 만들고 많은 사람들에게 제사함을 얻게 하는 그런 물 세례도 주고 그렇게 했었거든요. 근데 그 이전까지 세례 요한이 등장하기 전까지는 사람들은 성전에 가서 제사를 지내야만 구원을 받는다라고 생각을 한 거예요. 그리고 이제 그것을 노려가지고 그 당시에 종교 지도자들은 성전세에다가 또 무엇을 받았는가 하면 이제 제물이라는 것을 돈을 받고 팔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먼 나라에서 온 사람들은 동물을 가지고 올 수가 없잖아요. 3대 절기, 6월절, 그 다음에 초막절, 그 다음에 또 그러니까 그 77절 그렇게 3대 절기를 지켜야 했는데 먼 곳에서 온 사람들은 동물을 끌고 올 수가 없으니까 결국 그냥 돈을 가지고 오는 거예요. 돈을 가지고 와가지고 성전에 들어가기 전에 거기에서 이제 동물을 사가지고 그 동물을 이제 제사를 지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그 성전과 가까이 있는 데는 아무래도 자리세가 비쌉니다. 우리도 시내에서 장사하시는 분은 아니잖아요. 여기보다는 외곽지보다는 사람들이 많이 다니는 데가 자리세가 비싼 것처럼 그때에도 장사하는 사람들이 성전하고 가까운 곳에 자리를 차지하려고 하는 거죠. 그런데 그 자리세를 누가 받았는가 하면 그때의 종교 지도자들, 그 제사장들이 그걸 받았거든요. 그런데 세례 요한이 등장하다 보니까 사람들이 굳이 성전에 와서 제사 안 지내도 그냥 강야에서 물 세례만 받아도 구원을 받는다라고 하니까 점점 더 성전에 가던 사람들이 특히 가난한 사람들이겠죠. 돈이 없는 사람들은 성전으로 가지 아니하고 누구한테로 갑니까? 세례 요한한테 가는 거죠. 종교 지도자들 입장에서 봤을 때에도 세례 요한은 눈에 가시와 같은 그런 존재죠. 자기들의 수입원이 끊어진다라고 생각한 거예요. 그래서 세례 요한이 바른 말을 하고도 감옥에 갔지만 그 누구도 세례 요한을 변호하는 사람들이 없었다는 거죠. 네, 그런 상황 가운데에 있었을 때에 이제 예수님이 본격적으로 활동을 하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14절에 보니까 제일 처음 이렇게 성경 구절이 등장합니다. 이에 예수의 이름이 드러난지라. 마가 기자가 마가라는 사람이 특별히 이 부분은 뭔가 암시를 하는 것 같지 않습니까? 이에 예수의 이름이 드러난다. 어떤 거냐면 결국 세례 요한의 시대가 가고 이제는 본격적으로 예수님의 시대가 왔음을 암시적으로 표현하고 있는 구절인 거죠. 또 다르게 이야기하면 우리가 세례 요한을 통해서 배워야 할 게 뭐냐면 세례 요한은 철저하게 자기의 사명에 충실했던 사람입니다. 원래 세례 요한은 본인이 등장했을 때부터 자기는 강야의 길을 예비하는 사람이라고 이야기를 했고 자기는 또한 세상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 되시는 예수님의 그 길을 미리 와서 예비하고 가는 그런 사람에 불과하고 예수님의 신들매조차 풀기도 감당치 못하겠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했었고 또 그는 심지어 그런 말을 했죠. 나는 망해야 되겠지만 그는 예수님은 흥해야 된다. 그래서 나를 통하여서 예수님이 누구신가만 알려주고 본인의 역할은 거기까지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는 본격적으로 이제 예수님의 시대가 도래했다. 그래서 나는 물로 세례를 주지만 우리 예수님은 성령으로 너희들에게 세례를 줄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오늘 본문을 통하여서 세례 요한이 철저하게 자기의 사명에 충실했다는 것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것이고 동시에 이제 예수님의 시대가 본격적으로 이제 시작된다는 것을 알려주는 것이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도 세례 요한의 죽음을 통해서 우리가 얻어야 할 교훈, 메시지, 깨달음은 뭐냐면 저와 여러분들도 사명을 알고 가는 사람들 또 사명에 충실한 사람들이 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사람은 처음에는 누구나 다 그런 마음이 있어요. 우리가 이제 사람의 이야기를 해보면 처음에는 다들 좋은 의도를 가지고 시작을 합니다. 저도 마찬가지예요. 저도 사실 저도 요즘 굳이 70세까지 목회를 해야 되나 사실 지금 제 마음은 그런 거거든요. 어느 정도 교회가 이제 안정되어지고 또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고 또 제가 가지고 있는 비전이 있는데 그 비전이 이루어지면 이제 나는 그냥 물러나야지 뭐 그렇게 꼭 70대 때까지 하나 더군다나 그 자기 아들까지 그때 되면 또 아들까지 후임 목회자로 세워서 하려고 하는 그런 풍토가 있잖아요. 그런데 그분들도 처음부터 그랬던 분들은 아니에요. 처음부터 그 사람들도 제 나이 때에는 다들 그냥 어느 순간이 되면 자기는 물러나겠다라고 다 생각을 했던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그때 그렇게 생각했지만 본인이 나이 들으니까 뭐가 찾아오느냐? 명예욕이 찾아오는 거죠. 물질에 대한 욕심이 찾아옵니다. 거기에 대한 욕심이 찾아옵니다. 그걸 일종의 이제 노욕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이거든요. 지금 한국 교회의 모습이 그런 모습이 많이 보인다는 거예요. 제가 아는 목사님도 분명히 공개적으로 본인은 65세가 되면 조기 은퇴하겠다. 그리고 자기 아들은 절대로 후임자로 세우지 않겠다라고 그걸 공개적으로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본인이 65세에도 은퇴를 하지 않고 결국 자기 아들을 후임 목회자로 세웠거든요. 그게 문제라는 거죠. 본인이 어느 시점이 되면 내려놓아야 되는데 내려놓지를 못한다는 거예요. 이거는 종교만 그런 게 아니에요. 정치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분이 그랬다 하던데, 지금 이제 감옥에 가 계시잖아요. 우리 이명박 대통령의 형님, 이상덕 형님 보고 어느 국회의원이 조용하게 그분에게
그런 이야기를 했대요. 그 이제 이명박 대통령이 당선되었을 때 이제 그 아우께서 대통령이 되셨으니까 그냥 형님은 그냥 국회의원에 출마하지 않는 게 좋지 않습니까? 형제들이 자꾸 권력을 움켜쥐는 모습을 국민들이 보면 보기 안 좋습니다. 라고 이제 직언했대요. 그래서 그 형이 뭐라고 이야기했는가 하면 화를 내면서 무슨 소리 하냐고. 내가 이명박보다 먼저 국회의원 되었다고. 그러니까 나는 내 힘으로 국회의원 된 것이지 내 동생의 힘을 빌어서 내가 국회의원이 된 것이 아닌데 내가 왜 국회의원을 그만두냐면서 그래서 다시 출마했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당선이 되었죠. 근데 결국은 지금 어디가 있는 거예요? 감옥에 지금 가 있지 않습니까? 그때 그 욕심을 내려놓았더라면 사실 참 지금 뒷모습이 아름다운 사람이 될 수가 있었을 텐데 끝까지 그걸 내려놓지를 못하니까 결국 망하는 길로 가게 되는 거죠. 경제계도 마찬가지죠. 저 위에 있는 사람들 끝까지 그거 움켜쥐고 있고 그리고 자기 자식에게 다 경영을 다시 물려주고 그렇게 하지 않습니까? 이거는 정치, 경제, 종교 그런 거 없이 처음에 가졌던 그 마음이 시간이 가면 갈수록 그 변질이 되는 경우가 참 많이 있어요. 세례요한도 그런 가능성이 충분히 많았던 사람입니다. 세례요한도요, 예수님과 동시대에 살고 있었지만 예수님보다 더 많은 제자를 거느리고 있었고 또 많은 사람들이 세례요한에게 세례를 받기 위하여서 나아갔습니다. 심지어 예수님의 제자들이 그게 걱정이 돼가지고 예수님에게 많은 사람들이 세례요한을 따른다라고 이야기했을 정도로 세례요한은 상당히 인기가 많았던 사람이거든요. 굳이 세례요한은 여기에서 인생을 마치지 않아도 자기만의 세력을 그렇게 가지고 살아갈 수 있었던 사람인데 근데 세례요한은 그러한 인기라든지 사람들의 평판보다는 자기 자신이 하나님에게 받던 그 사명을 더 중요시하게 생각을 했다는 거예요. 사실 세례요한은 예수님보다 나이는 똑같아요. 그리고 6개월 먼저 태어난 사람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것을 다 내려놓고 지금 이제 순교당하는 것을 보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죽는 것도 어떻게 보면 참 멋지게 좀 사람은 죽어야 되는데 세례요한은 그냥 이 소녀 하나가 춤춰가지고 헤롯이 네가 원하는 게 뭐냐? 그냥 세례요한의 목입니다. 하나 그거. 그 소녀가 춤춘 그거 하나 때문에 목이 잘려서 죽게 된 거죠. 어떻게 보면 마지막 죽음이 좀 비참한 겁니다. 좀 썰하게 죽음을 맞이하게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어떻게 죽느냐? 마지막 그 죽음의 모습보다는 그가 어떤 인생으로 살았는가? 그게 더 중요하다는 거죠. 바울도 마지막에 어떻게 죽었느냐? 역사학자들은 결국 그 사자에게 찢겨서 죽었다고 되지 않습니까? 원형경기장에 사자를 풀어놓고 거기에서 바울이 그 사자의 밥이 되어서 죽었는데 그거 보면 참 마지막은 너무나 좀 비참하게 죽는 것처럼 그렇게 보이지만 그러나 그 누구도 바울이나 세례요한의 그 죽는 모습에 대해서 이야기하지 않죠. 우리는 어떻게 죽었느냐가 아니라 그분들이 어떻게 살았느냐 거기에 대해서 평가를 하게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도 세례요한처럼 하나님으로부터 사명을 받고 사는 인생이 가장 멋진 인생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 늘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내가 어떤 인생으로 살아가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러한 삶이 되겠습니까? 그리고 내가 꼭 60, 70, 80 그때까지 살아야 되겠다라는 그런 생각보다는 오늘 하루를 살아도 정말 하나님 보시기에 부끄럽지 않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되겠다라는 그런 삶의 자세를 가져야 한다는 거죠. 그게 어디에서
부터 시작되는가 하면 바로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사명을 받는 순간부터 그런 인생이 시작된다는 거예요. 그러나 그렇지 아니하고 그냥 그때그때 살아가는 인생은 비록 70, 80을 산다지라도 그 인생은 아무 의미가 없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늘 하나님 앞에 사명 따라 살 수 있는 그런 인생이 되어야 되고, 특별히 시간이 가면 갈수록 움켜쥐는 것보다는 내려놓는 연습을 많이 해야 됩니다. 그래야 우리가 이미 이 시대에 일어나고 있는 그 노욕에 물들어가지고 그것을 내려놓지 못하는 그런 사람들, 그래서 많은 사람들에게 비난받는 그런 사람들이 아니라 어느 시점이 되면 내려놓고 하나님에게 맡기고 살아가는 그런 사람들이 되었으면 좋겠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세례 요한의 죽음을 통해서 우리가 또 생각해 봐야 될 것은 정말로 헛된 맹세, 잘못된 맹세는 하지 말아야 한다는 겁니다. 세례 요한이 어느 날에 죽게 되었는가 하면 헤롯 안티바의 생일날에 죽게 되는데, 그때 이제는 그 생일날에 많은 사람들이 이제 초대받아서 왔습니다. 먹고 마시고 노는 그때에 22절에 보니까 헤로디아의 딸이 친히 들어와 춤을 추어 라고 되어 있거든요. 헤로디아의 딸이 친히 들어왔다 라고 되어 있는데, 다른 성경이라든지 역사학자들은 딸이 친히 들어온 게 아니라 누가 시켰겠습니까? 어머니. 이 헤로디아의 딸은 요세푸스라는 유대인 학자는 살로메라고 이야기하는데, 이름은 그 살로메의 어머니가 헤로디아인데 헤로디아가 일부러 시켰다는 거예요. 왜냐? 지금이 기회라는 거죠. 지금 세례 요한을 죽여버려야 더 이상 자꾸 자기의 과거가 드러나지 않기 때문에 이 살로메에게 이제 춤을 가르쳐 가지고 그 춤을 추게끔 했다는 거예요. 이 살로메가 추었던 춤이 그 살사 댄서라고 배꼽 나오고 하는 거 있잖아요. 벨리 댄서. 그 벨리 댄서라고 사람들은 이야기합니다. 이 소녀라고 되어 있지만 실제적으로 보면 나이가 한 17세, 18세 정도 이야기합니다. 아주 매혹적으로 춤을 추었다는 거죠. 그래서 술에 더군다나 취해서인가 얼마나 좋아요. 더군다나 또 자기 딸이 춤을 추고 또 많은 사람들이 또 막 잘한다고 하니까 더 기분이 좋잖아요. 그래서 이 딸에게 맹세를 하죠. 어떤 맹세를 합니까? 22절에 보니까 왕이 그 소녀에게 이르되 무엇이든지 네가 원하는 것을 내게 구하라, 내게 주려 하고, 또 맹세하기를 무엇이든지 네가 내게 구하면 내 나라의 절반까지라도 주리라 하거늘. 그래서 맹세를 두 번이나 합니다. 그래서 네가 원하는 건 다 줄게. 그리고 심지어 이 나라의 절반까지도 주겠다. 진짜 주겠어요? 술 깨고 나면 내가 언제 그런 말 했니? 라고 하겠죠. 진짜 나라의 절반은 그 소녀에게 줄 수가 있겠습니까? 아니죠. 근데 이 술에 취해서 너무 기분이 좋으니까 쉽게 말을 뱉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도 산상수훈 가운데에 그런 이야기를 하죠. 절대 맹세하지 마라. 하늘로도 말고 땅으로도 하지 마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결국 맹세를 하면 누가 손해보느냐? 자기 자신이 손해를 보게 된다는 거죠. 근데 이 헤롯은 자기 딸에게 쉽게 맹세를 해버립니다. 그리고 그것도 그 당시에 그 나라를 다스리고 있었던 대신들, 천부장들과 갈릴리의 기인들이 참석한 그 잔치하는 자리에서 공개적으로 맹세를 해버린 거죠. 그런 맹세 때문에 결국 세례 요한의 죽음을 가져오게 된 것이고, 결국 세례 요한은 어쩔 수 없이 죽이지만, 그런데 헤롯은 결국 자기 인생이 끝나는 때까지 불안한 가운데 지냅니다. 오늘 위에도 보면 그렇게 이야기하잖아요. 14절에 보면
헤롯 왕이 듣고 이르되 이는 세례 요한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났도다. 그러므로 이런 능력이 그 속에서 일어나느니라. 예수님의 이름이 점점 떠날 때에 이 헤롯은 내가 죽인 세례 요한이 예수님에게 들어가서 활동하고 있다고 생각하는 거죠. 다르게 이야기하면 뭡니까? 분명히 저 예수님이 나의 과거에 대해서 또다시 이야기하고 심지어 나에 대해서 저주하면 어떻게 하지? 내가 지옥에 가는 거 아닐까? 늘 그런 불안감에 사로잡힌 거죠. 꼭 예수님뿐만 아니라 자기에게 무슨 안 좋은 일이 생기면 널 누구하고 연결을 시키겠어요? 자기가 죽였던 세례 요한. 세례 요한이 나를 이렇게 힘들게 하고 나를 병들게 하고 내가 하는 일이 안 되게끔 한다라고 생각한 거죠. 결국 왜 그런 일을 자처하게 되느냐 하면 잘못된 맹세를 해버리니까 결국 그것을 평생 자기 인생 마지막 순간까지 괴롭게 살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맹세를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저도 생각을 해보니까 제가 당했던 경우도 있고 제가 당하게 했던 경우도 있더라고요. 저도 어떤 때는 옛날에 좀 뭡니까 사람들하고 막 이야기하다가 안 되면 제가 먼저 이야기했던 적도 있어요. 아니 그게 무슨 말이십니까? 과거에 저한테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그때 많은 사람들 앞에서 공개적으로 그렇게 해 주시겠다라고 맹세하지 않았습니까? 라고 이야기하니까 그 사람이 안절부절 못하는 거죠. 그러면서 막 변명하겠죠. 핑계 대겠죠. 저도 또 어떤 사람이 그렇게 이야기하는 걸 들었어요. 아니, 목사님 옛날에 사람들 앞에서 저한테 뭐 이렇게 한다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라고 이야기하면 또 저 자신도 또 변명하고 핑계하고 그렇게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쉽게 맹세를 해서는 안 돼요. 그것 때문에 어려운 일을 참 많이 당하는 경우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은 세례 요한이 죽음을 당하게 됩니다. 그래서 헤롯이라든지 헤로디아는 결국 이 일을 통해서 더 이상 세례 요한이 직접적으로 사람들 앞에 자기들의 과거에 대해서 이야기는 못하게 했지만 그러나 늘 자기들 마음속에 더 큰 괴로움을 안고 살아가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거짓 맹세라든지 아니면 진짜라고 하더라도 맹세를 그렇게 했다가 그것을 지키지 못하는 경우에는 늘 그 부담이 안고 살아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말이라는 것을 늘 조심하면서 살아가야 한다는 것이죠. 오늘 본문에는 특별히 3명의 사람이 등장하고 있지 않습니까? 헤롯, 그 다음에 헤로디아, 그리고 세례 요한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이 세 사람의 인생 가운데에 어떤 인생으로 살아야 하는지 우리가 잘 결정을 해야 한다는 거죠. 이 헤롯은 우유부단 그러한 인물이고 또 어떻게 보면 자기의 욕심을 채우기 위하여서 또 왕의 자리를 이용해서 그 권력을 유지하기 위하여 또는 그 권력이 마치 영원한 것처럼 그렇게 이제 쉽게 이해하는 그런 사람이고 헤로디아는 그냥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아니하고 자기의 잘못에 대해서 감추기만 한다면 사람을 죽이는 것도 쉽게 생각하는 아주 야비한 그런 여인이죠. 그러나 이제 세례 요한과 같은 인물은 사실 뭐 세례 요한은 옷 한 벌에 메뚜기와 석청 그것만 먹고 살았고 오직 하나님의 명령대로 복음을 전하면서 그렇게 살아갔고 그러나 이 죽음도
어떻게 보면 참 쓸쓸하게 그 죽음을 맞이했지만, 그러나 저와 여러분들이 이 세 사람을 평가할 때에 가장 멋진 인생을 살은 사람은 두말할 것도 없이 세례 요한의 삶입니다. 왜냐, 세례 요한은 사명 받아서 살아간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그래서 바울도 자기가 늘 그렇게 이야기하죠. 나의 달려갈 그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거하려 하면은 나의 생명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그 사명이 뭐냐?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거하는 일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자기는 사명을 받았기 때문에 자기의 생명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한다는 거예요. 그렇게 사는 것이 자기는 인생에 있어서 가장 멋진 삶이고 의미 있는 삶이고 가치 있는 삶이라는 것을 깨닫게 된 것이죠. 우리도 그런 인생을 살아갔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있고 없고를 떠나서 과연 내가 의미 있는 인생을 살 것이냐 살지 않을 것이냐, 거기에 대해서 생각을 할 수 있기를 바라고, 또 우리 느낌 있는 교회도 그래서 지금이 늘 이야기하지만 도리어 감사한 게 있다는 거죠. 커지면 거기에 대해서 많이 생각을 못합니다. 그러나 지금 작은 이때에 우리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더 생각할 수 있고 또 그것을 추구하며 살아갈 수 있게 된다는 것이죠. 우리 세례 요한의 죽음을 통하여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을 다시 한 번 더 생각할 수 있는 그런 시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